아, 아마 오늘 우리가 여기로 옮겨온 이래 최고로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손님들까지 와가지고 오셔서 오늘 순서가 많아요. 그래서 말랑말랑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 없으시더라도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사연의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 우리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가사고, 성경에 의한 거는 우리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서로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운명이다, 뭐 운이 좋다, 아니면은 뭐 타고난 뭐 저기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했냐? 첫 번째로는요,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창세 전에 택했다.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창세 전에 우리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떠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봄에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요,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러면은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농부의 마음에서 가지치기를 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시원찮은 것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거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에서 났는데 똑같아요. 어느 것을 잘라야 될지 몰라요. 그랬을 때는 어느 거 잘라요? 아무거나 자르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자르고 해야지만 다른 것이 영양분을 다 받아가지고서 충실한 열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비교가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똑같을 때는 아무거나 자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서 어느 영혼은 택하시고 어떤 영혼은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저 왜 택했어요? 저 이뻐서 택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니, 그러실 거예요. 저 똑똑해서 택하셨어요? 아니. 저 능력이 많아서 택하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다 똑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럼 왜 택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답은요, 그냥이에요. 그냥 택했어. 내가 택했어. 내가 원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따집니다. 키는 얼마냐,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학벌은 어떻게 되고 집안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따져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해가지고서 결혼하는 사람들,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결혼했겠지만
물어보면 그 남자랑 왜 결혼했어? 그냥 좋아서. 사랑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그냥 좋은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냥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아마 천국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하나님 저 왜 택하셨어요? 왜 천국 오게 하셨어요? 그냥 네가 더 뭘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예정했다. 우리를 예정하사.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느 집안에, 어느 나라의 어느 집안에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태어나는 거 예약해 놓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이에요. 태어나니까 그 부모님이에요.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에 어느 나라의 어느 집안에서 몇 번째로 태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약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고려시대에 뚝 태어나서 너가 알아서 예수 믿어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집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그렇잖아요. 몇째로 태어난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섭리는 계획을 따라, 오늘 말씀에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고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십니다. 이렇게 살게끔. 우리가 정한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정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냐? 요셉을 택하십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니, 야곱 그 아들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11번째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왜? 자, 봐요.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언니입니다. 근데 별로 사랑 없이 결혼을 했어요. 진짜 야곱이 왜 사랑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라헬입니다. 왜 사랑했어요? 그냥 라헬인데 라헬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레아는 6명을 낳는데 라헬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딱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얼마나 정이 더 가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든 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요셉을 11번째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형들인 것 같고 야곱인 것 같고 요셉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관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요,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울 형편도 안 됐고. 근데 그 인생 계획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녔고 고생도 엄청 많이 했고 확실한 보장보다는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겁을 먹고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을 해할까 봐 거짓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잘해주라고 했어. 미리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운명도 아니고 신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창세 전부터 해가지고서 예정하시고 지금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느냐?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돈 몇 푼 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몇 년 더 살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서 버림받은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서 사랑받은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겁니다. 6절, 12절,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오늘까지 딱 10개월입니다. 10달 동안 참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일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 일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 아이들을 못 만납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 만날 일 없습니다. 만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갑자기 바바바바바바박 생겨갖고서 오늘 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또 반면에 이 아이들은요,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곳에 살아요. 칸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휴양지예요. 세계에서 꼽히는 휴양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1시간 거리에 산대요. 얼마나 좋은 데 살아요. 근데 가보지를 못했대요. 근데 그런 이 아이들이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줄 이 아이들이 계획했습니까? 아니에요. 기아 대책을 통해서 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선택받아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 이 아이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 여러분 솔직히요, 그냥 살다 보면요, 이 아이들 만날 수 있는,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것이 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을 오늘 봐요.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요, 예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으쌰한 거고, 맥주 감사할 때 종우가 한번 하자 해가지고서 우리 헌금해서 이 아이들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서로가 도와가면서, 서로가 기뻐하면서,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이 일어나는 해프닝인 것 같은데, 그것이 그저 해프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건 뭐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 안에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부족해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고, 오늘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어제 같이 하루 시간 보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발표할 때 좀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 만나가지고서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서로 서먹서먹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죠. 뭐 다 다르죠. 아침에 만나서 서먹서먹 하던 아이들이 시간같이 좀 지나면서 오후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서로 뭐 안 떨어지려고 또 난리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 분명히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